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요. 초도 2개를 피웠습니다. 영상이 안 되나 보죠? 근데 너무 그러면 애쓰지 마세요. 네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전에 없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전에 없던 일.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 이제 구약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끄트머리쯤에 이제 해방에 대한 자유하게 되는 거에 대한 큰 갈망이 그런 해방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그게 이제 커지고 기다리고 갈구하고 그냥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48장 혹은 55장까지 이 부분 전체가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고향 떠난 생활에 그리고 자유가 없는 이 삶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전제 끝나나 꼭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해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막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 그럴 때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받냐? 새로운 출애굽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네 다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정세를 보면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진짜 힘이 막강하던 제국인데 그 제국이 어느 제국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슬슬 이제 국제 정세가 기울게 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고 거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어쨌든 페르시아가 이제 힘을 얻어가는 시기, 세상 정세가 바뀌어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의 시기예요. 어떤 제국이 다른 제국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쌓일 대로 이제 찰 대로 찾고 고통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이럴 때에 예언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를 신앙적인 어떤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노력,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노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면서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라고 하면 좀 오반데 어쨌든 아닙니다. 여기는 핵심이 뭐예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위로와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갑절이나 받았다, 특히 이런 부분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율법에, 모세 율법에 다른 사람에게 남의 것 훔치고 그렇게 아무튼 도둑질하면 2배로 갚아라, 이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도 기억해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 갚겠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불의하게 착복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밥 한 숟갈 더 4배로 현명이도 4배라고 그랬어요? 혹시 누가 아들인지 4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2배보다 2배 더 올린 거잖아요. 그냥 그만큼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막 드러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벌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안 살면, 너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계속 경고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 고통을,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정말로 고초를 당하다 보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지은 죄값도 이 정도면 다 됐겠습니다 라고 진짜 마음 아픈 어떤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고, 맞습니다, 저희 죄 때문입니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지, 이걸 뒤집어서 거봐,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제가 기억날 때마다 이것도 꼭 드리는 말씀인데,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이 벌 주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지 아닌지는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만약에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벌을 받는데 2배로 지금 갑절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나는 너네 때문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요새 이게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요새 어디 TV 틀면 다 내 탓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트렌드예요. 이게 마음 읽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 방법에. 근데 이런 측면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벌 받은 거 맞는데 2배나 받았어, 됐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해석으로 옮겨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도 그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겪는 일이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로로 시작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충분히 상상이 가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복음서 말씀은 어디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세례자 요한 나오는 말씀이겠죠?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연결이 되냐? 세례자 요한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해요? 광야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누가 하는 거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소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 여러분 이게 좀 주어가 모호한데 되게 좀 복잡한 구조거든요. 이 글로 보면. 근데 어쨌든 하늘에서 이제 받은 메시지들이 막 선포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내가 그 길 갈 건데 그 길을 닦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 메우고 산과 언덕 깎아내리고 거친 길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겠다. 길을 내어라 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 길로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해방을 맞이하게 하겠다. 내가 몸소 그 길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다. 너희 백성들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 길을 내라. 새로운 길을 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길이 광야의 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는 이런 게 다른 건데요. 차이점으로 말하면, 예전에 여러분 바벨론에는, 여러분 이런 제국에는 큰 그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다니는 어떤 제의 행렬? 우리나라도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그 모양을, 국가의 모양을 갖추고 종교의 모양이 다 있는데, 엄청난 행렬이 다니는 큰 길이 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은 이미 나 있는 길이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길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광야의 땅에 거기에 새로 길을 나고, 길을 내면 내가 거기로 그 길로 가서 몸소 우리 백성들을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차이점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광야라는 데가 뭐냐, 어떤 데냐,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것만 이제 같이 이해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오늘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의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언어 영역으로 이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육사의 광야란 시 기억나세요? 읽어보신 분 눈 피하지 마시고요. 이육사의 광야란 시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유명한 시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연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산들이 다 자기가 바다 쪽으로 막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흠모해서 그쪽으로 막 가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산맥이 생기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가던 그 산맥들이 거기는 범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광야인 겁니다. 광야는 그만큼 말하자면 불모의 땅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버려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려진 땅, 아무 쓸모없는 땅.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이 결국에는 산도 길을 내지 못한, 차마 미치지 못한 이런 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포기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광야의 시에 3년에 보면 이 광야에다가 길을 낸 게 나와요. 길을 누가 낼까요? 강이 나옵니다. 강. 여러분, 물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끔 어느 지역 가고 그러면은 댐 생기면서 마을 없어지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거기에 뭐가 있었을 텐데, 땅이 있었을 텐데, 물이 차고 나면은 여러분 전혀 다른 풍경이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되는 게, 강은 물길 따라 가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길을 낸 게 물입니다. 물이고 강인데, 여러분 물이 거기에 강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겼을까요? 길을 안 내봐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는 엄청 오래 걸렸겠죠.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인내와 오랜 세월을 거친 이 성실성이 만들어낸 길이 바로 이 광야에 있는 길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요.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로 정리를 하면 이제 바로 이해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원본은 루신으로 알고 있는데, 루신의 고향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희망은 길과 같은 것이다. 처음부터 땅 위에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거를 잘 연결해서 보시면, 광야에 길이 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길을 다녀야 그 길이 되는 거고, 강물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이 시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물이 차고 나면 여러분 이 평탄화가 이루어져요. 그 안에 다 잠기면 높고 낮음도 없고 그냥 수면으로 고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길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광야에 난 길이고, 광야는 버려지고 가꾸지 못한 척박한 땅인데, 거기에 길을 낼 때에는 기적 같은 일로 한 번에 뿅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그 길로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길이 되고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다닌 데가 비록 광야일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부분 50장 좀 가면요, 이제 이 길이 어떤 길인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백성을 구원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에요? 누굴 구원해요? 이 길로? 세계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특정 민족을 구원하는 거 이걸로 계획하신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고, 그 길을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닦으라고. 삽 들고 와서 땅 까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명, 2명, 1년, 2년 걷다 보면 어느샌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이,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만든 그 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여정을 그 길을 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빈이가 왜 나와 있는데 아주 슬퍼요. 지금 독감 이제 마무리라 지금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놀지도 못하고. 여러분 개인 삶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안온한 게, 우리 삶이 평안한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고생하고 양보하더라도 전체가 구원받는 길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눈 뜨셔야 되는 귀중한 방향성입니다. 나만 혼자 잘 사는 길,
잘 되는 길, 구원받는 길,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때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참 눈물이 나고 속상하죠. 그러나 견뎌야 되는 길입니다.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빈이 뭐 많이 위로 좀 해주시고요. 네. 너희 아이를 위로하여라.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각자 삶을 사랑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이해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도 그때 새롭게 이해되는 겁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고 여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듣고 하나님이 나중에요 그 길 낸 사람들을 쫙 다 모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 마지막으로.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길이 진짜 참된 길이었다라는 확신 그런 거를 다 인정받는 어떤 그런 마지막 날의 순간 같은 거를 장엄하게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좁은 인생 우리 삶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